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단 지파는 지중해 해변의 비옥한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지중해의 온화한 날씨는 밀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지중해성 기후는 과실 농사를 짓기에도 좋습니다. 이 지역은 욥바 항구를 통해 해상 무역을 하기도 좋았습니다. 욥바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보낸 백향목을 받은 항구이자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던 항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 지파의 땅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해변길이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상의 교통 요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다와 연결된 육상 무역을 원활하게 육성할 수 있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대부분 블레셋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분배받은 영토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한간 지역과 붙어있는 구릉지대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소라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마누아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나실인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제사장처럼 엄격하게 정결 예법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실인으로 서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약시대의 특정 기간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손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실인이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준 약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놀랍고 기쁜 소식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출신도 묻지 못했습니다. 마누아도 기뻐했지만 자기의 눈과 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아내의 말에 마누아는 기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번에 아내에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마누아에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마누아와 그 아내의 대접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전령자일 뿐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자신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습은 동시대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사들의 모습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여인이 드릴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여인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드릴라 이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 그래도 기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삼손의 첫 여인은 딥나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 갔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오가면서 공생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땅,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이라고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명이고 단 지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삼손은 그곳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는 아닐지라도 블레셋과 경계를 맞대고 있던 단 지파와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단 지파 사람들이 감히 블레셋에 반대하거나 항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살겠다고 서원한 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로 가는 장면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어디로 내려간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불길한 사건의 징조로, 어디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해석이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삼손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한 마노아와 그 아내였기에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 옳고 좋으며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옳고 좋고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옳고 좋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면 상대가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고 그 블레셋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삼손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 지파의 일원이지만 그에게 지금은 그 여자의 삶의 방식과 그 여자가 섬기는 신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도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여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율례를 지키는 것에 예민해야 하는 나실인 삼손은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태에 휩쓸려가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나실인 삼손마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였습니다. 삼손과 그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느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어린 사자가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어느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거나 잠시 낮잠을 청했는지 혹은 딥나 근처 포도원까지 따라가다가 그러면 안 된다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삼손 혼자서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아주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를 죽였으니까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또 민수기 6장 6절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뿐 아니라 동물의 사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체 또는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자연스럽게 동물의 주검과 접촉한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자의 피를 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얼마 후 결혼 계획을 마무리 짓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신부로 데려가려고 삼손이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었고 그곳에 벌집을 지어 놓았는지 꿀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부정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정부터 결혼식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실인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만난 것부터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전통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결혼식 잔치 기간 동안 신랑에게 남자 30명을 친구 삼아 그 옆에 두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며 블레셋의 전통과 문화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의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오면 그들에게 그 가문 사람 30명을 친구로 만들게 해서 잔치 기간 내내 신랑과 함께 있게 하는 풍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격과 본성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같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웃이기는 하지만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결혼식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삼손의 주변에 30명의 남자들을 두고 삼손의 마음을 확인할 겸 또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 사람들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풍습은 신랑 주변에서 잔치 기간 내내 신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수수께끼나 노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수수께끼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가 될 여인에게만 알려주었는데 그 여인이 답을 딥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기에 그에 따른 약속을 삼손은 이행하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는 분에 겨워 홀로 소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데리고 딥나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질을 부려 결혼식 마지막 날을 망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미안했나 봅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 가보니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고 그 사이에 회를 매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몰았습니다. 이미 배놓은 곡식더미와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망친 대가로 삼손의 장인과 삼손과 결혼식을 올렸던 여인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 지파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토와 맞대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손바닥만 하더라도 내 땅이 생겼기에 그곳에서 만족하며 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싸우려고 삼손이 숨어 들어온 유다 땅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삼손의 불똥이 유다 지파에게 튈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파들 간의 연대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제도 적들에게 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주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나실인이던 삼손이 사자가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단 지파가 이 전쟁으로 그동안 잊고 지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은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서 블레셋 3,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그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포장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싸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입니다. 이것은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뽑아서 싸우는 삼손이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나실인의 규례를 깨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 셈인 것입니다. 싱싱한 턱뼈이기에 피를 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이 엄격하게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이 피를 만져 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승리라는 결과물만을 쫓아가는 삼손의 모습과 그 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양 스스로 영광을 취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드보라의 노래나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된 후에 부른 미리암의 노래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이겼노라고 내가 죽였노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정작 삼손은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이 정작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격렬하게 싸우느라 너무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내가 목이 마를 때입니다. 즉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원할 때였습니다. 결국 자기의 눈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삼손과 단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받은 은혜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처럼 큰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자기중심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